예, 우리는 계속 이제 이 하늘의 문이 열린 자와 그리고 또 하늘의 문이 닫힌 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는 이런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과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의 큰 그런 비교가 뭐냐면은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은 환경 이전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다 주장하고 관리하고 핸들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이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다 어떤 현상들이 펼쳐지더라도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의식,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의식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히 오감이거든요. 우리 오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감각들, 오감에 의지하고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만 의지하는 이것이 바로 하늘문이 닫힌 사람들의 그런 특징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늘문을 여는가? 이 하늘문을 여는 것은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요, 말씀 자체가 벌써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이 경험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 성경책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성경책은 십계명으로부터 또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계명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다 주어진 그런 계명인 겁니다. 십계명도 하늘에서 주어진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에서 주어진 그런 다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요, 땅에서의 그런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그런 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 관리하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주장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구나. 그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 이걸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기도는 마찬가지. 기도도 다 이게 다 하늘로, 이제 하늘의 지성소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뭐 사람을 위한 기도, 사람을 위해서 뭐 중보 기도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그것이요, 하나님과 연결을 지은 가운데서 그 중보 기도가 들어가지, 하늘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중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 기도도 다 뭐냐면요, 하늘과 다 연결 고리를 걸고 있다, 그걸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이 말씀과 기도를 갖다가 소중히 여긴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소중히 여길 능력이 없다. 여길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그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대신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는 것이 100이다 치면은, 모든 인간의 소중히 여기는 것이 100이다 치면은, 우리는 하늘을 소중히 여기는, 말씀과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때 거기다 뭐 80이나 뭐 90으로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늘 문이 닫힌 사람들은 이 80, 90을 갖다가 우리는 하늘의 영역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데, 이들은 뭐냐면 땅의 것을, 땅의 것에 8, 90을 갖다가 다 탕진을 하고 그것에 에너지를 소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언제부터 이 하늘문이 닫히고 언제부터 이 문제가 있었는가? 언제부터 이 하늘문이 인간에게 닫혔는가? 역시 이거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냐면요, 감각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전에는 이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영의 감각, 그러니까 영이 이제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아주 카랑카랑한 그런 영의 눈과 귀가 열려가지고, 영이 이제는 이 사람의 이 구조가 있다면 이게 영과 혼과 그리고 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이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의 주인공,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이게 주인이었습니다. 이게 주인 노릇을 했는데,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누가 주인이냐? 육이 주인이면서,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의 그런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육이 주인이면서 육이 이제는 인간의 심령의 핸들을 깨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노릇을, 이 육이 이제는 이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이런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냐면 이 문제를, 모든 인간의 문제는 다, 인간의 문제를 어디를 더듬어 가야 되는가? 에덴 동산을 가야 돼요. 에덴 동산에 가면은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말에 우리의 지정의를 갖다가 연합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지정의를 연합시키느냐, 이 연합의 싸움인 겁니다. 결국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이 연합을 갖다가, 뱀의 연합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합싸움. 누구와 연합을 하는가? 하늘과 연합을 하는가? 땅과 연합을 하는가? 내 지정이, 이 독립된 지정이와 연합을 하는가? 예수의 지정에 우리의 연합을 하는가? 이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문이 열린 자와 하늘문이 닫힌 자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금신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금신상,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이 꿈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이 뇌에서 꿈을 갖다가 지워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작업을 했을 때 이 꿈을 갖다가 다시 되찾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문이 열린 사람, 하늘문이 열린 이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은요 꿈의 출처를 알고 있는, 꿈의 주인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꿈은 천상회의의 결과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의 뇌에 새겨졌다. 이걸 갖다가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은 정확하게 출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닫힌 사람들은 뭡니까? 하늘문이 닫힌 사람은 이 꿈은 그저 우리 뇌 속에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꿈은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자동적으로 낮에 골똘히 생각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 꿈이 그렇게 꾸짖기도 하고 그렇게 꿈이 잊혀지기도 한다. 그래 이거는요 세상적인 그런 철학, 세상적인 그런 이론, 세상적인 그런 심리 그런 것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처가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내 속에 있는 그런 이 꿈을 갖다가 세상의 철학자들, 세상의 그런 학자들 이들은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것은 하늘의 천상 회의록을 내가 열람하면 되는구나. 이 천상 회의록을 내가 펼쳐보면은 이 꿈이 무엇인지, 이 머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가슴이 무엇이고, 그리고 배가 다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발이 무엇인고, 이거 갖다가 천상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해몽도 그 다 옆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딱 펼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당신의 꿈을 다시 재생시킬 수가 있고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 나의 정결함이 아니다, 나의 예성도 아니다. 이거는 오직 하늘문이 열린 자, 하늘문이 열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런 결제다. 다니엘은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거는 당신의 꿈을 같이 재생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 자랑을 한 겁니다. 하나님 자랑. 만약에 다니엘이 그 순간에 그 꿈을 갖다가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꿈을 갖다가 딱 받아가지고 만약에 자기 실력, 자기 자랑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오래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그런 교만이거든요. 그러면 교만 배우는 요놈이 낚아채버리는 겁니다. 그 영혼을. 요놈이 그 영혼을 그 순간에 탁 낚아채버리는. 그러면요 쓰임받을 수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 음식 시험, 그러니까 우상을 거쳐서 온 그런 음식,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우리는 거절한다. 여기서부터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이 네 사람은요, 우리는 하늘 문을 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절대 당신의 법에, 당신의 그런 모든 그런 명령에, 그런 신앙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싸움인 겁니다. 그것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그것이 이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그런 시점으로부터 이제는요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2년 후에 2년 후라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그 2년 후라는 그 단어를 안 집어넣어도 성경이 거의 글자가 해석이 되거든요. 자, 2장 1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그 글자를 갖다가 2년 후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 글자를 갖다가 이 문장을 빼버려도 이 여기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은 분명하게 2년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사건의 나열만 하려면요 우리 성령님은 2년 후에 이런 말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2년 후에라는 기간을 갖다가 정확하게 2년 후라는 이걸 갖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그들이 정한 뜻이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얼마나 가는가. 이들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력의 시험, 여자의 시험, 모든 시험을 다 거쳐 통과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변질되느냐, 이들이 단순히 6개월만 가다가 끝나느냐, 1년이 되도록 그들이 지키느냐, 1년 반, 2년, 3년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요, 1년 반, 2년, 더 이상은 이들이요, 어떤 유혹이 들어오도록,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변질되지 않는 점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점검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들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들었을 때는요, 하나님은 충분하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점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장룡에 붙들고 깃발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인연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저도 이 말씀을 예사로 읽은 겁니다. 그저 너무 안쓴 겁니다. 그저 뭐 인연과 그저 기간을 정하는 거구나. 아닌 겁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이거는 인연 후라는 이 단어를 빼도 이거는요, 이야기가 정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연 후라는 이 단어를 집어넣은 것은 뭐냐? 이것은 많은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의지를 우리가 발동할 때마다 분명히 시험이 오는 겁니다. 연단이 오는 겁니다. 과연 너가 이 말씀을 지키느냐? 과연 너가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느냐? 근데 생명을 거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생명을 거느냐? 한 달, 6개월, 1년, 평생?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 왕궁에 파티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회식이 많았겠습니까? 모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이들은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의 유혹에 그들은요, 자기의 영혼을 갖다가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귀는 얼마나 이 네 사람이 뜻을 정하는 이 뜻을 갖다가 완전히 꺾기 위해서, 사탄은 이 뜻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지배한 공격을 했겠습니까? 그 지배한 공격에도 이들은요,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요, 자신의 뜻을 갖다가 굳건히 걷게 세웠다는 겁니다. 뜻이 무엇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지 않으면, 나 하나님 여호와는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을 갖다가 인도했다.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인도했다.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는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는 천대에 보여주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들은 이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3, 4대 내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보십시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을 갖다가 만판에 새기고 이 계명을 갖다가 새벽마다 뭐냐면요, 부지던 겁니다. 기도하고 그래야 지켜지지. 그래야만 유혹을 물리치지. 아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움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겁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말씀에 겁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유혹을 물리치는 검. 그래서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는,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이들은요, 새벽마다 늘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는 거야. 서서 지금 같으면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서 예수의 진리의 허리띠, 예수의 의의 흉배, 예수의 구원의 투구, 예수의 복음의 평강의 신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뱀과 증가를 짓밟는다. 예수의 믿음의 방패. 모든 유혹들, 이 명예의 유혹들, 물질의 유혹들, 권력의 유혹들, 이 모든 음란의 유혹들, 믿음의 방패를 막아낸다. 내가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내가 부여잡는다. 이 계명을 부여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루살렘은 망했다. 우리 예루살렘은 초토화됐다.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초토화됐다. 이걸 갖다가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뼈저리게 그걸 갖다가 강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바빌론에서 중심, 우상 전시장 그 중심부에서 그들은요, 전투 벌였던 겁니다. 생명을 걸고 그들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딱 하나님이 이제는요, 다니엘을 들쓰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들쓰고 이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갖다가 증거으로 만들지 않는데 만약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 모든 대본을 갖다가 착착착착 다 진행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니엘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니엘서를 딱 보면은 이 모든 그 각본이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꿈 해석을 했습니다. 꿈 해석을 딱 해주니까, 아, 이 느부갓네살은 뭐냐? 머리라, 검이라, 검. 이 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의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 바빌론 제국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다음 차례는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와닿는가?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는 것은 다 느부갓네살의 생각일까? 느부갓네살의 마음에서 이것이 나온 것일까?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저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자신이 건물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검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화 정책을 가열차게 펼쳐나가는가 보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를 시기한 그들은요, 갈대아 사람들, 그들은 다름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머리 갖다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이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아니 자기들은 바빌론에서 교육을 받고 바빌론의 그런 최고의 그런 학문과 천문학과 철학과 역사와 이 모든 것이 탁월한데, 그들보다 이 굴러온 돌이 자기들을 몰아내고 10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은 속이 뒤틀리지 않겠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뭐냐? 경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뭐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저들을 갖다가 매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짜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단순히 이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만 그들이 매장시키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No, 아닌 겁니다. 그들은요,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그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배후에 누굽니까? 마귀인 겁니다. 이 마귀가 그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그런 고급 공무원들, 그들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들을 갖다가 다 풀무불에 다 잿더미로 만들자, 그런 계획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 입안을 잡고, 그런 계획을 잡고 그걸 갖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이제는요 기한을 접대야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충독이라는 겁니다. 왕이여, 당신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를, 당신의 이 건물을 갖다가 우리 그렇게 신상으로 해도 전국에, 바벨론 전국에 우리가 당신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그런 제도, 법을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요, 나를 위하여서 충성 다하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대체 굿 아이디어, 너희들 아이디어 기가 막히구나, 너희들 입안이 기가 막히구나, 그렇게 시행하자,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배후에 지금 이들이 보십시오, 이 두라 팽지의 모든 고급 공무원들 다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두라 팽지에서 이 모든 것을 하고 나서는요, 전 지방으로 이것이 이제는요 번져나갑니다. 모든 지방들마다,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모든 지방들마다 다 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다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옆에는 풀무불을 갖다가 등겨놓고 금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나오고, 이런 이벤트를 갖다가 전국에 그렇게 펼치기 위한 그런 전략과 그런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는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가 그 현장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투입되지 않는가? 왜 다니엘은 어디 갔는가? 그 이야기랑 또 길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늘 다니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늘 다니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팽팽한 부하들의 이 세력 싸움이거든요, 세력. 갈대아인의 사람들, 갈대아인의 세력이 있고, 그리고 또 다니엘이 최고 위이니까 또 다니엘의 한해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갈대아인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다니엘의 말만 다 듣기는 또 거북하고, 남대로 왕의 자리에 있으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다니엘을 갖다가 그날, 낙성식 그날 때 다니엘을 갖다가 먼 지방으로 출장을 보내버린 겁니다. 먼 지방으로 출장을 보내버려야만이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요, 아주 편하게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이제는요, 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들을 갖다가 다니엘만 의식을 했지,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가 있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의식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두라 팽지에서 그 일 사건 보십시오. 이 참수자들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가 당신의 그런 명령에 불복종해가지고 그렇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충격을 받아보는, 아니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다른 사람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레가 아니면요, 어떤 놈이냐, 그놈 당장에 풀무불에 집어 넣어라, 이렇게 나갈 것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뭐냐면요, 이 사드락과 아사라 느부갓네살이니까 야 너희들이 진짜 그러냐 또 물어보고 또 뭐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다시 우리가 음악을 이 뭐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테니까 그때 너 다시 한번 절하라. 보십시오, 사정을 한 거야, 사정을. 그는 뭐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 실수를 이들도 내가 출장을 보내버려야 되는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느꼈어야 이 느부갓네살은 알았다는 겁니다. 제 말을 이해갑니까? 그 이야기를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면 또 지금 이 흐름에, 이 설교의 흐름에 또 맥이 끊기고 하죠. 자, 그런데 참수사들 보십시오. 참수사. 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참수사, 참수사. 이 참수사는 그 당시에만, 그때만, 그 두라 평지의 그 현장에만 이 참수사들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절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절하는데 저놈은 절을 안 하네 이래가지고 참수한 것이 아니라 늘 뭐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늘 뭐냐 감시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는지 늘 뭐냐, 그들은요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 그들에게는요 늘 이 참수자들의 CCTV가 늘 감시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는 그런 상인 겁니다. 보십시오. 그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산 우리,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우리들에게는요 이 사탄의 감시 카메라가 늘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두 개의 CCTV가 늘 작동하고 있다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CCTV,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불꽃 눈동자.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좁은 길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우리를 재련시킵니다. 이런 하나님의 CCTV. 또 하나는 사탄의 CCTV.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의 약점을 비지고 들어오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매장시킬까, 이런 사탄의 CCTV, 두 개의 CCTV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CCTV는 작동되고 또 이 순간에도 사탄의 참수의 CCTV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잊지 맙시다. 그래서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은요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는 됐다, 이들을 매장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다 민족들도 다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리자, 이런 전략을 그들은요 이제는 다 성공했다. 그들이요 그 순간에 모든 카메라를 갖다가 언론을 갖다가 다 동원하는 거. 두라 평지의 언론, 최고의 언론들, CNN, 신화사, 다양한 국내 언론들은 내 참 말을 하기가 뭐합니다.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이 언론들을 다 동시켜가지고 이제는 창피를.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역전의 뒤집기의 명수인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다시 그 현장에서 두라 평지에서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 현장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이 세 사람을 완전히 풀뿌리 집어넣어 가지고 잿더미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을 더 높여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세 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요 유대의 말살 계획을 완전히 폐기처분해 버린 겁니다. 이들이 모든 정적들을 갖다가, 이들이 모든 참소자들 배후의 모든 사탄의 그런 모든 권세들을 갖다가 다 박살내버리고 오히려 역전을 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두라 평지에서 펼쳐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라 평지에서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가 만약에 타협을 내버렸다면, 그들이 만약에 그들이 우상숭배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다면, 그것은요 전 유다로 이제는요 불똥이 튀는 겁니다. 전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요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이 그 세 사람에게 이제는요 달려있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이 딱 말씀을 버티고 서느냐, 그 세 사람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느냐, 그에 따라서 유다인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두라 평지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리에 진짜 이 세상의 영과 타협을 내버리면은 나만 타협한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문이 멸절당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멸절당하고 나아가서는 나의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점령당하는 겁니다. 그만큼 정광훈 목사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향하여서 어마무시한 공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불화살은 정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지금 쏘아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애국운동하고 함께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매진하는 그들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꿇느냐,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느냐, 이것은요 다른 싸움이 아니라 말씀 싸움이에요. 말씀 싸움. 말씀 싸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굳건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자 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의 기상과 이들의 기백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나를 구원시키지 않더라도 나는 죽어도 괜찮다. 예수 왕국 되지 않더라도, 복음 통일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서 죽고자 한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요 역전시키는 겁니다. 과문을 통해서 역전시키는 겁니다. 과문을 통해서 역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뒤집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 이 열방의 모든 이 그 당시에 이 제국의 공무원들 다 그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전에는요 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꿈 해석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만 했습니다. 인정만. 그러나 이제는요 이 두라 평지에서 이 풀무불 속에서, 그 속에서 이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찬양하고 불 속에서 함께 춤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보십시오. 찬양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만
내만 찬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 갖다가 다 뭐냐면요, 다니엘의 하나님, 아사랴, 미사엘, 하나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상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모든 다 요것에 다 모였는데, 이들이 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요, 법을 정해, 법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는 법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는 법 정하지 않았는데, 이 속에서는요, 이 두라팽개에서는요, 법을 정해버린 겁니다. 어떤 법을 정했느냐?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의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설만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그들을 갖다가 내가 쪼개버린다. 그리고 그 가문을 갖다가 그름더미로 내가 만들 것이다. 법을 정해가지고 전 바벨을 재우겠다. 그렇게 제정을 해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완전히 역전의 하나님, 조신 하나님, 뒤집기의 하나님, 대한민국에 뒤집기를 하여 주소서. 대한민국을 뒤집게, 하나님 뒤집게. 하나님 대한민국 뒤집게 해야 됩니다. 저 북녘 땅도 하나님 구해야 되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 주님의 자존심으로 하나냐처럼, 하나님 미사일처럼, 주님 아사랴처럼 주님 뒤집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법을 제정을 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뒤집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전 바벨론에 이제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아사랴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던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현장입니까? 이 중요한 현장에 이 세 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이 만약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요, 만약에 두라 평지에서 그렇게 우상의 낙선식이 없었다면, 또 그 두라 평지에 풀무불의 그런 현장이 없었다면, 그리고 또 참소자가 없었다면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두각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참소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풀무불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더 이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참소자들, 우리의 삶 속에 풀무불들, 풀무불과 같은 그런 우리를 갖다가 위협하고 우리를 갖다가 공포로 밀어넣는 그런 모든 사건들, 여건들, 그것은요, 우리를 갖다가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는 뛰어들어야 돼요. 서명 현장에 뛰어들어야 돼요. 서명 현장에 뛰어들고 고통의 현장에 뛰어들면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축제에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이런 사건을 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자 적었는데, 이거는 제가 시가 굉장히 긴 시를 갖다가 제가 서사시 격으로 그렇게 제가 시를 적었거든요.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 작가,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 작가입니다. 금빛 우상 앞에 제후의 모든 인재가 모였다. 그들은 몰랐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연출 무대라는 것을. 드라마 두라평지, 그곳은 시험장이자 계획된 함정이었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 명령의 진짜 목적은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아니었다. 하나님 백성 전체를 겨냥한 말없는 말살의 서곡이었다.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 정적이었다면,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 갈디아 사람이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보다 앞선 사람, 굴러온 돌이 설치면은 다 뭐냐면요, 제거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들만 제거하고 싶겠습니까? 그 민족 자체를 말살해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하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다는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국민의힘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다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은 다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왕의 영광이었지만 속으로는 유대 민족을 향한 함정, 굴러들어온 돌에 뿌리 뽑힌 참소자들, 탐욕은 하만처럼 유대인을 제국의 풀무불의 잿더미로 만들고 싶었다. 정적들은 왕의 성미를 알았다. 금신상으로 왕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풀무불로 복종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왕은 도장을 찍었고 두라 평지는 심판의 무대가 되었다. 그날 참소자들은 제국 언론을 독점했고 모든 시선은 풀무불을 향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송을 사용하셨다. 생중계된 영광이 풀무불보다 뜨거웠다. 두라 평지에서 시작된 우상화 정책, 두라 평지에서 타오른 심판의 풀무불, 두라 평지에서 집행될 유대인 말살 계획. 그러나 그들이 설계한 무대 위에서 하나님은 각본을 바꾸셨다. 금의 제국을 위한 황금빛 찬양이 쏟아질 줄 알았던 그날, 찬양은 하나님께로 돌려졌고 왕에게 돌아갈 줄 알았던 영광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에게 돌아갔다. 만약 금신상의 낙선식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 명의 신앙을 제국의 심장부에 기념비로 세웠을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비록 금신상의 낙선식이지만 다 하나님은 역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벤트는 느부갓네살의 것이었으나 무대는 하나님의 것이었다. 주연도 하나님, 승리도 하나님. 만약 갈디아 참수가 없었다면 그들의 신앙은 골방의 고백으로 끝났을 것이리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보십시오. 그 참수자들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시 또 이들을 높이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 만약 풀무불이 없었다면 믿음의 증거는 검증되지 않았으리라. 침묵하신 하나님, 풀무불에 던지기까지 하늘에는 천둥도 땅에는 지진도 없었다. 그러나 가장 뜨거운 순간에 그분은 풀무불을 무대로 삼으시고 그 무대에 그들을 세우셨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느부갓네살은 무릎을 꿇었고 찬양했으며 법을 제정했다.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은 다 몸을 쪼개고 다 그 가문을 거름토로 만들고 그 가문을 다 살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선포가 온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작동될지어다. 그리고 세 명의 이름은 제국 위에 영원히 기록되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저는 정광훈 이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금신상을 찬양하려던 그 무대를 당신을 찬양하는 제단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왕을 높이려던 그 무대를 당신의 종들을 우뚝 세우는 구름판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막살하려는 그 계획을 뒤집고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정하셨다. 누가 각본을 썼는가? 누가 주연인가? 누가 승리했는가?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역전의 드라마 작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침묵 속에 일하시는 역전의 드라마 작가, 하나님의 완벽한 각본이다. 그러나 정금 같은 배우가 없다면
그 각본이 무슨 소용이 있어라. 정금 같은 배우가 단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는데, 주님, 정금 같은 주님의 이 땅의 배우 정광훈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정광훈 목사님, 주님의 정금 같은 이 배우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응해질지어다.